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습관들 중에 하나가 언어인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는 건 아니고 바꾸기 힘든 습관 중에 하나가 언어인 것 같은데, 특히 저는 본 고향이 전라도다 보니까 이 전라도라고 말하는 것도 이미 좀 전라도다 보니까 이 뉘앙스를 고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잘 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서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사망의 권세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이제 약간 못합니다를 잘 못해요. 제가 발음이나 이런 것들 보면 습관을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또 바꿔지는 습관들도 있기도 한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좀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되면 거의 10분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어요. 막 이렇게 비누로 막 씻고 계속 뭔가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2, 3년 정도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손 씻고 나왔다가 또 손 마르면은 또 가고 손 씻고 하고 되게 습진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또 이 습관도 고쳐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지식이 심겨지면요, 그걸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어와 가치에 대한 인식인데, 우리에게도 이 단어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한번 심겨지면 그걸 바꾸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고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뭐 일만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인지되어지는, 그리고 또 말씀을 일용할 양식 하다 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는 한 주간에 우리 귀에 메아리처럼 퍼져오곤 합니다. 매우 소모되고 있고 소비되어 버린 것과 같은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한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드라마 작가들이더라고요. 작가들이 참, 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드라마에서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명대사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조금씩 감동적인 대사를 들으니까 울컥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잠깐 한 1, 2분짜리 영상에 잠깐 보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중하면 가능하지 않나? 삶의 중심 같은 사람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로도 중심 딱 잡고 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랑은 여기까지가 애틋한 사랑도 있어요. 간밤에 매화꽃 찢었다고 공사간 심부름꾼 소년이 품에 가득 품고 왔어. 혹여 보고 웃었어. 바람이 꽃잎을 떨군 이유가 그거였나 보. 계절이 딱 한 번이면 좋은데 4번이나 되니까 그 4번이 하나하나 다 예쁘고 설레니까 계절이 늘 그 사람 손을 잡고 와. 지만이는 그냥 남자친구 아니고 내 세상이야. 친구에서 애인이 되는 방법은 간단한데 둘 중 한 사람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거야. 죽음이 우릴 갈라놓아도 당신의 모든 말에 그게 나도요.
아멘이신가요? 전 특히 이 마지막 대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더라도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야, 사랑이 뭘까 했을 때 결국 이게 놔둬요라고 하는 게 사랑이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수많은 대사들로도 사랑은 담겨지지 않고 그 진리에 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들도 쓱쓱쓱 지나갔지만 어떤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도 있지만 때때로 여기 나왔던 어떤 드라마 중에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사랑이라고 다 아름다운 걸까요? 아내의 유혹의 그 드라마 보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다 하는데 사랑이 정말 죄가 아닐까요? 죄인 경우도 있던데. 우리는 사랑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속적인 사랑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내가 했던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일명 사랑장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면 사랑은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매우 유명하다 보니까 로맨틱한 고백들에도 이 말씀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렇듯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민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에 대한 기록은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답이 나왔을지 참 그 고생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사랑이 진짜 전부인 줄 알고 드라마를 많이 보는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사랑이 다인 줄 알아요. 남자친구가 다 저렇게 얘기하고 다가올 줄 알아요. 여러분 아까 중간에 도봉순 드라마에 이렇게 애인이 되는 건 간단하다 한 발짝 다가온 아니요 오메가 교회에서는 한 달 기도하시고 한 달 또 사역자에게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다린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기도하면서 통과하셔야 이게 남자친구가 되고 여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과정을 통과하셔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일까요? 부부들도 결혼하고 나면 그냥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치 대학교에 가면 다 남자친구 생길 것 같고 여자친구 생길 것 같고 가면은 막 뭔가 캠퍼스에 로망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가면 찌들어 있는 동기와 선배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랑들에 대한 한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들을 먼저 인정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 가치는 변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책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상으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커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갈망, 진정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증가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이 강력하다라고 증거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우리 확신에 참 마음을 갖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말에 속삭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모든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와 치열한 목양의 씨름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와 치열한 목양의 씨름을 하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고민하면서 썼지만 사실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와 참 어려운 씨름들이 있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어디서 메시지가 나오냐면 미래에서 메시지가 나오기보다는 과거에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의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과거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의 씨름이었습니다. 이후에 깊은 성숙과 신학적인 완성이 준비된 상태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말씀을 쭉 먼저 읽어 나가면 로마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이 앞서 보게 되는 이야기들의 선지서들이나 아니면 복음서들과는 이야기들이 좀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주제의식을 전달을 하죠. 그런데 로마서는 이것들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논문이나 아니면 법조문의 형식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우리가 쭉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로마서는 논문, 법조문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가 좋다 하는데 한두 구절 외에 이걸 통으로 쭉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좀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논문과 법조문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나 법조문의 형식을 바울이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바울이 메시지를 던지는 로마 교회에게 필요한 방식이 바로 이러한 서술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나 아니면 그 근처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로서 아니면 그들의 감정과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을 한데 고린도에서도 그렇죠.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이 이야기를 전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이제 헬라적인 사고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헬라 중에서도 물론 헬라는 그리스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고 방식이 가장 깊게 또 들어가 있는 곳이 이제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들이 정말 형식이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 구조가 짜여 있는 글들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서술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전전에 아덴에서 참 어려운 일도 당하긴 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너가 미련한 말을 한다. 그 말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 얘기했던 설교들이 다 튕겨져 나오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내가 이 아테나에서 저 철학한다고 하는 애들 잘 이해도 하지 못하는 플라톤의 후예들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했으니까 내가 한번 갚아주기라 하는 생각으로 그 생각에 한번 제대로 글을 써봐야겠다. 각 잡고 쓴 글이 로마서일까요? 내가 한번 아직 로마에 있는 교회에 아직 찾아가 만나지 못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잘 보여줘야겠다. 그 성도들에게 내 유식함을 자랑해야겠다라는 의도로 로마서를 이렇게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사랑과 복음을 온전하게 심어주기 위한 최적의 전략이요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냐면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상대방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러니까 내 기질은 이러니까 내 말투는 이러니까 그냥 얘기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 사랑 표현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쓴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의 이전까지 써왔던 스타일들과 다른 방식의 편지를 쓰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실 때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신학적인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을 느끼도록 그들의 언어와 방법과 스킨십을 우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던져서 우리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랑함도 아니요 지식을 뽐냄도 아니고 바로 로마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 사랑에 관하여서 참 치열하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던가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가서에서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끝날 때까지 치열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전달하여 심어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도 그러한데 창조의 이야기도 1장과 2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 조금만 해봐도 아실 텐데 창조의 이야기가 2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창조의 이야기 2번조차 순서가 막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안티크리스찬들은 니네 이거 뭐 성서가 2개 합쳐진 거 아니냐, 순서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오류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봐서 빼버리거나 고쳐버리지 이걸 왜 남겨두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도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1장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들에 대한 창조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창조, 땅 창조, 땅의 어떤 식물들에 대한 창조 이렇게 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독특한 게 마지막에 1장에서는 사람을 대한 창조, 인간 창조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쭉 지나가서 2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이름들을 얘기해요. 이름들, 즉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 그리고 인간 창조할 때도 결국 아담을 창조했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저 이름을 가진 아담을 창조해. 강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들을 얼마나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로마서 8장의 이전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죄하는 율법,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매여있는 인생에 대한 한탄들을 종료하고 8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법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8장은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여정은 율법으로 정죄되고 한껏 긴장되어 있고 심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복음, 그 자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들어가 누리고 살아내는 것, 누겨내는 것들이 바로 오늘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율법의 법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그 죄와 싸워 나가는 것 자체도 결국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 합일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단어의 설명들을 쭉 살펴보다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사랑은 관계적인 거예요. 어떤 명제에 대한 서술을 해나가는 것, 이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탐구되어서 이거에 대한 예화들을 쭉 나열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어디서 알게 되냐면 관계 속에서 알게 됩니다. 주고 받을 때 사랑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짝사랑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짝사랑 길게, 저는 짝사랑을 10년을 했어요. 5년 했어요. 얼마나 아픈 사랑이에요, 여러분. 짝사랑하면 가슴이 잠잘 때마다 시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아직 짝사랑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받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에 불타올랐던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어떤 아가서나 다른 곳들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나 믿음의 인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모세를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 뒤에 가려져서 규율을 준행하는 심판자의 어떤 모습을 떠오르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세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자면, 그가 했던 사역 외에,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 외에 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타오르게 열망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이르려면 모세가 번아웃에 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일로 인하여 쭉 말씀들이 기록되어 오다가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매우 지쳐 있는 상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얗게 번아웃 돼 버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도 잡지 못하는 상태가 이 출애굽기 33장 이 이하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모세의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쭉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조에서 조금 변조를 해서 말씀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흔히 이 말씀은 모세가 민족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현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자면 매우 개인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차 이렇게 얘기하셔요. 모세야, 나 너를 이름으로 알아. 너를 인간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민족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난 모세 너를 알아. 나 너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 이게 뉘앙스를 주께서 내게 이끌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위험 있는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다시 배경으로 하얗게 번아웃 돼버리고 지쳐버린 상태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뭘 하는 거냐면 짜증 부리고 있는 거예요. 땡깡이라고 하죠. 이게 때를 부리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사실 12절에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주께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 백성 이끌고 가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내가 너 아는데 내가 너한테 은총을 줄게 라고 얘기할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놔두십니까? 왜 이들이 허랑방탕하게 하십니까? 그 심지어 앞에 보면은 저희 버리신다고 하신다고요? 저희를 그럼 혼자 가라고 하라고요? 왜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요. 내가 너한테 은총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투덜투덜한 다음에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응답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능력 더 부어달라고 기적 더 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주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나한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 백성들이 어디 가나안 들어가는 거, 이 백성들이 주의 은총을 입는 거, 능력을 더 있는 것, 부어지는 것, 내 권위가 높아지는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주님이에요. 주님을 알기 원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라고 28절에 모세는 강망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이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실 때 방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얗게 다 태워버렸 아무런 힘도 일어나서 뭔가 달려갈 여력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길을 더 찾겠습니까? 지식을 더 한다고요? 경험을 더 한다고 길이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길은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하얗게 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계발서 10권 갖다 주면서 읽어봐라. 너 잠자리에서 내가 너 듣기 힘들면 유튜브 틀어줄게. 자기계발 유튜브 관련된 거 막 틀어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길을 찾을까요? 아무리 좋은 강연하는 사람들의 강연과 가르침이 귀와 눈에 들어온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그 방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어떻게 인도되느냐?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길을 모르겠습니까? 방향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다른 기도의 제목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이때의 만남을 기점으로 이 모세는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불을 얻어 가나안 초입까지 그 부르심에 허락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거기까지 간 건 책임감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백성 수백만의 사람들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책임감이 특출난 사람이라 성격이 온유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도 어떻게 얘기해요? 민족들 백성들 다 해놓고 나서 누구와 마지막에 보내냐면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과 이러저러한 얘기하면서 자기의 마음 소원 얘기하면서 그건 안 돼 모세야, 여기까지야 너는. 이 개인적인 대화를 하며 그 사랑의 삶이, 사랑의 열정이 모세를 그 부르심의 끝까지 오게 하였고 삶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방황하시는 여러분, 주를 찾으십시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저런 고민들 이전에 주를 갈망하십시오. 인생의 다른 소망이나 정욕에 대하여 불타오르기 전에 주를 향하여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뭔가 다른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모세를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말씀 우리가 일용할 양식 통해 쭉 보았지만 이들이 여러 번 실패합니다. 14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실패는 16번입니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사사기도 주께서 주신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사사기의 말씀을 기록할 때 주님의 마음과 정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지워버리고 싶고 화가 잔뜩 나셔서 아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때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파내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시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주께서는 식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들을 사랑했지. 3번 실패해서 내가 그들을 품어냈지. 야, 5번 실패해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더라. 10번 넘어졌는데도 내가 얘네들을 보면 눈물이 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계시하여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고 그 반복된 실패가 넘어서서 결국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나게 되는 사무엘은 태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호세아서도 그렇습니다. 고멜을 향한 사랑이 어떠했을까요? 도망가면 잡아오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잠수타면 잡아오고 집으로 더하기 도망가면 안 믿겠다고 내가 저기로 도망가면 잡아오고 특히 버티컬 커뮤니티 하시는 사역자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도망가면 잡아오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올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 의무에 하나님께서 1장 말씀에 너는 고멜과 결혼하여 그를 사랑하여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책임과 의무로 고멜을 품어내서 아우 내가 화나는데 또 도망갔네 하고 궁시렁거리면서 가서 값을 치르고 데려왔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똑똑똑 하는데 나오지도 않는 저 청년을 기다리며 분내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하기로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눈과 머릿결과 피부와 그의 목소리와 고멜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멜을 찾으러 갈 때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종교적 열심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심령으로 도망간 고멜의 그 문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은 결국 실패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인생을 쭉 살펴보면 고생과 공고가 그리고 어려움들 또 위험이 끊이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불쑥 드러나 버린 장면이 있는데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면 여러분 대체로 사도행전 말씀들은 쭉 그냥 이렇게 서술할 때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 쭉 하는데 딱 한 번 터져 나오는 듯한 감정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쯤이었는데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건데 이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갑자기 한 글자가 솟아올라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오. 사도행전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한 글자. 근데 누가가 뺄 수 없었던 그 단어 하나. 오! 오! 내가 어떤 예배 장소에서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끌려가듯 제 급체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던 이 수련회 장소에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소년원에서 그 화장실 앞에 있는 문 앞에 엎드겨져 있을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거될 수 없는 한 단어.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까지 올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그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여기서 감추지 못하고 튀어나와 버렸던 그 사랑, 그 감격이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그 신학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차분히 전도하여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도 얘기하고 그 보석 중에 보석이 바로 이 8장의 말씀, 특히 1, 2장 말씀, 그 이하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이 죄와 율법으로 인하여 무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8장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8장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슬픔, 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떠할까? 36절에 기록하듯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내 인생이 그러할 것입니다. 도살할 양처럼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 교회 너희를 향한 전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럴 거야. 실패도 올 거고 고난도 올 거다. 환난도 올 거다.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위험이나 칼, 죽음, 생명, 천사와 악마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들, 현재 힘들어, 장래도 힘들어, 어떤 능력, 어떤 피조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예정되어 있다 라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면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단길을 걸어가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러하지만 사실 복음의 길이라는 것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비단길 걸으라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이 먼저 걸어갔던 것처럼 공고나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 위에 더 강력한 것을 얹으면서 선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다 할 때 원어가 되는 단어의 뿌리는 파라드라는 단어인데 분리, 나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손잡고 가다가 손 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완전한 한 몸이 되어버린, 아예 한 구조물이 되어버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냥 접착제로 그냥 아주 제대로 붙여버리는, 그리고 분리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건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구나라는 건 두 가지로 했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관계라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이런 일들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으로 이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죄인에게 이 사랑은 감격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곰곰이 통찰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명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세상적 기준과 말씀적 기준을 갖고 쭉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망할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난 그래도 너를 놓지 않는다. 실패하고 문제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네 손을 놓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들, 아까 환난이나 공고나 죽음이나 이런 말씀들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 삶 가운데 불면증이 와도, 우울증이 와도, 우리 집에 가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어머니가 없어도, 고아의 삶을 살았어도, 내 손에 쥔 것들이 갑작스레 사라졌어도, 그래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며 주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실패와 죄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거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믿는 사람,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여기 말씀 보십시오. 38절 말씀에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결국 전복시켰는데 어떤 것으로 전복시켰습니까? 그냥 잘 길러낸 어떤 후임자들로 인하여, 그들의 어떤 수고와 땀으로 인하여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 확신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그 제국을 전복하였고 수많은 인생들을 전복시켰고 실패해가고 죽어가던 생명들을 되살리는데 이 확신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주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 사랑은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대고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더 크게 해보세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세상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넓게 깊게 확장되고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변화할 겁니다. DNA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DNA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데 교리와 지식이 아닙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교리와 지식과 경험, 나의 어떤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주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미지가 생각이 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새 좀 꽃들이 시들었어요. 좀 꽃들이 시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냥 이렇게 했다가 쭉 잘라가지고 여기저기 심어놨다가 대충 그냥 밟아서 치워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그냥 물 주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심어놨다가 자라나면 꽃 보고 아, 꽃 다 봤네, 열매 맺었네 하고 그냥 나무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새로운 꽃다발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라색 꽃 너무 이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모으고 인생 가운데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 사랑도 모으고. 요한이가 좀 같이 해줄래? 부모님들은 좀 자녀가 태어나서 그 또 행복한 기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꽃들 중에 이렇게 다 시들어버린 꽃도 있어요. 채 피지 못한 꽃들도 있는데 이걸 우리 기억으로 살펴보자면 굉장히 상처있고 깨어지고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손에 쥐어 모으십니다. 요즘 청년들 공황이나 우울증도 많이 있더라고요. 잠을 자지를 못해요. 저도 작년에 좀 힘들어서 몇 개월 정도 약 먹으면서 이렇게 좀 잠을 자지를 못했었는데 지워버리고 싶은 밤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들어버린 것 같고 이거 길가에 심어져 있으면 누가 뭐 이거 이쁘다고 하겠습니까? 발로 채버리고 잡초라고 뽑아버릴 것들. 근데 그것도 모으시고
내 삶의 이야기들 모으시고, 상처와 깨어진 것들 모으시고, 행복과 기쁨도 모으셔서 이걸 갖고 신부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드십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신문지를 갖고 왔어요. 꽃도 그냥 뭐 장미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거친 꽃들이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장미나 튤립 같은 순간은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다 내 인생 꽃 어떤 거 보니까 시들고, 이거 제가 갖고 온 꽃은 이거 저한테 오늘 안 팔렸으면 그냥 폐기될 꽃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걸 묶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져다 줬을 때, 지금 이게 아침보다 너무 많이 시들어 보이긴 했는데 이걸 가져다 뒀을 때 그 신부를, 그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더 이따가 이쁘게 해줄게. 정훈아, 이거 이따가 내가 아까부터 너 주고 싶었는데 좀 더 이따가 이쁘게 해서 줄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엮으셔요. 여러분 시간들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엮어서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어 신부를 기쁘게 하는 부케가, 그 다발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묶어 가실 겁니다. 천천히 묶어 가실 거예요. 천천히 묶어 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질 때쯤 완성된 그 꽃다발을 갖고 우리는 주 앞에 서서 주님께 마련되어 있는 우리의 그 꽃다발을 전달하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16번 실패하는 민족에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삶에 잊혀지지 않는 감격을 주십니다. 아주 골치를 썩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서의 지혜가 뿜어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다시 한 번 더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자. 아멘. 주를 갈망하자. 아멘.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자. 아멘. 주를 사랑하자. 아멘. 주의 오심은 마치 새벽에 오신 것 같이 당연하다. 아멘.
그의 사랑은 당연하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갈망하는 심령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얗게 불태워버린 분들 계십니까? 주여,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깨어진 자들 있습니까? 주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그 각자의 제목들에 따라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